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인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러고, 이것을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은 한마디로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제사의 타락은 제사를 주관하는 역할을 위임받았던 제사장들의 타락이었습니다.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제사장, 어떤 한 사람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제사장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레위 자손들, 그들은 분깃도 없고 다른 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만 전무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데, 왜 이 주장을 했냐면은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들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특권이 있고 그걸 가지고 전행을 하니까 성직자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만인 제사장설의 핵심은 구약 시대의 성전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에 성직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에 모든 평신도들을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 제사장들의 죄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 멸시한다는 말은 무시하다는 뜻입니다.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비에 대한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데 그 삶의 주관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경외하는 겁니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멸시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경외하는 대상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자기가 믿는 것을 의지해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행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신사 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국민 의례다 그랬어요. 국가의 예절을 지키는 거니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나 교회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애국식이라고 먼저 신사를 향해서 경배하고 궁성요배를 합니다. 교회 종을 팔아다가 태평양 전쟁에 군수품으로 헌납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징병들을 하는 일에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이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양주삼 총리사, 통리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감독회장이에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감리교단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정춘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일에 앞장섰어요. 변홍규, 김응태, 김환란, 이런 분들이 당시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었는데 신사참배와 친일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일본 제국주의는 사라졌지만 물신 숭배를 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 다른 말로 물신 숭배라고 하는데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6절 하반부부터 7절 상반부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교회의 타락과 침체에 대해서 반성하고 스스로 자성해야 되는데 어디서 끊어졌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저 남 얘기라고 생각하고 인구 절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맛을 잃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가 맛을 잃은 것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커졌지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는 멀어진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한다. 그럴 리가요.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한다는 말씀입니까? 너희의 조악하고 천박한 예배로 나를 멸시한다. 너희가 묻는다. 멸시하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체 어떻게 멸시한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멸시한 죄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배움은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는 비움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깨끗한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자주 씻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날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단 하나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부에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제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더 이상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나를 멸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중심은 언제 드러난다고 그랬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뭘로 드러나요? 말로 드러납니다. 무심코 던진 말 속에 우리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익한 말로 하나님 대적한 걸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중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돈을 어디에 지출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누구나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김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길 건지 재물을 섬길 건지. 뭐를 더 경외하냐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둘도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물질이 소중하면 물질을 나에게 허락해 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건강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건강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소중하면 자녀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그 둘이 바뀌었어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의 문제예요. 이스라엘과 제사장은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못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겁니다. 제사장 직분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된 겁니다. 안 믿는 것보다 잘못 믿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직분을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맡는 만 못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절 말씀.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사입니다. 이 희생이라는 것은 짐승으로 드려진 번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이 떠져야 돼요. 그리고 곡식도 드립니다. 곡식은 소제라고 그러는데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부셔서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생 제사의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 부인으로 드려야 될 이 제사를 자기 과시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자기 부인 희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를 위한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열심이니까 사람들은 잘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근데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막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흠없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잘 아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재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이 성전 정화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양을 들고 올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양을 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려고. 앞에는 온전한 양을 전체에 둬요. 그것을 뒤로 가져가 가지고 번제로 태워 드릴 때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태워 드립니다.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어차피 태워 드릴 건데. 성전세는 세겔로 내야 됩니다. 헬라에서 오는 사람은 헬라 돈을 가지고 오고 저 로마에서 오는 로마 돈을 가져오니까 동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환치기를 하는 겁니다. 불법 수수료를 많이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문을 남겨요. 이 타락한 모습을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부인과 희생으로 드려야 될 이 성전에서 이기심과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예배가 바뀌어진 겁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제사장과 율법사들의 비호와 결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니까 누가 화를 내냐면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를 총독에게 바치는 세금이나 공물에 빗대어서 말라기는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총독은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는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예배 드려놓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건 해놓고 은혜와 긍휼과 응답 받기를 바란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적인 예배로 타락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감사와 기쁨의 삶은 예배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데 이 긍휼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긍휼인데 이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썩어져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씨 뿌리는 신육만 합니다. 죽는 척만 하는 거야. 진짜 죽어야 되는데. 문제는 씨 뿌리는 신육만 했는데 거기서 가을에 무슨 열매가 자라겠습니까?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만찬, 코로나 찾아오니까 막 교회들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온라인 성만찬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겠습니까? 10절 헛되이 불사르는 제사를 가리켜서 헛된 제사라고 합니다. 헛된 제사. 제사는 제사인데 헛된 거예요. 텅 빈 제사죠. 그 대표적인 제사가 누굽니까? 가인이 드린 제사. 하나님 연락하셨습니까? 연락 안 하셨습니까? 연락 안 된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을 불사른다고 다 산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듯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가인의 헛된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헛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고 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라 헛된 제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외식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게 외식이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신앙생활인 줄 알고 또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어떤 분은 그걸 따라 배우려고 그래요. 외식으로 행하는 구제, 외식으로 행하는 기도 얘기도 그 다음 나오거든요. 그리고 금식도 말씀하세요. 봉사, 외식으로 하는 예배와 헌신은 사람에게는 인정받을지 몰라요.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구나, 잘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받질 않으시니까. 근데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봉사와 예배가 헛되이 불사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왜 기도해야 돼요? 예배당 오면 하나님 오늘 예배 내가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 사람에게 드리는 물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기가 막힌 말씀. 하나님께서 차라리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고 누가 저 대문을 좀 막았으면 좋겠대.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는 걸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야, 이거 좀 못 드리게 좀 했으면 좋겠다. 누가 좀 막아서.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실제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몇 차례 예루살렘 성전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성전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성전도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성전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헤롯 성전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한 다음에 정화됐어야 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로마를 들어가지고 그 성전도 무너뜨리셨어요. 성전 문을 닫으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주관자신데 성전의 문은 누가 닫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성전 문 닫을 수가 없어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예배당 문이 닫혔습니다. 6.25 때도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왜? 우상 숭배와 헛된 제사와 헛된 예배로 인한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는 요즘으로 말하면 정통교회고요. 베델과 단의 산당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북이스라엘은 이단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너희도 정통이라고 안심하지 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망한 것처럼 너희도 솔로몬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거룩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거다. 이 예언을 미가가 예언한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단 사이비 신천지를 그렇게 경멸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와 공통점이 있어요. 한국 교회와 이단 신천지는 근본 신앙 교리는 다르지만 신앙 양태가 비슷해요. 첫째 뭐가 비슷하냐면 성장주의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신천지는 몇 명 만든다고 그래요? 14만 4천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양적인 성장과 숫자 노름을 추구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일 부흥한 때는 신천지예요. 양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물질주의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 중에 왕과 제사장 교리가 있는데 나중에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얻고 제사장의 지위도 얻어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부와 영광을 추구하는 점. 정통교회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복 받는데 더 관심이 많잖아요. 하늘의 복보다.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로주의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아주 유사해요. 충성 경쟁을 시킵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에는 포교를 해요. 속여서라도 전도 실적을 올려야 돼. 보험회사 실적 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자기 공로를 내세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신분이 낮아지고 그거 잘하는 사람은 점점 높여주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고 충성 경쟁을 시켜요. 뭐 하는 거냐면 사람의 공로를 내세우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내가 그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정통교회나 이단교회나 할 것 없이 세상 풍조에 물들어간 세속화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세속화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바꿔야 돼요. 이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은 돈으로 하잖아요. 세상은 사람으로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큰 자가 왕노릇하지만 여기는 작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목소리 큰 게 다스리면 여기 말씀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진리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성장해서 뭘로 가야 됩니까? 성숙.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열복, 세상적인 복이었거든요. 뜨거운 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청복,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로를 내세우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문을 닫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재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거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고 박살이 났잖아요. 그 다음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다음은 누구예요? 남유다죠. 한국교회는 아직 이 코로나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다시 뭐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겁니다. 조율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스스로 깨닫고 자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강제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 가문을 꺾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소수 정예만 남을 겁니다. 진짜만 남는다고요. 그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 알곡만 남아요. 채로 걸르듯이.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 정금만 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